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새벽행진 6일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 2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들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얀 헛된 우리를 아무 근거 없이 구원함으로도 나는 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눈이 되었고 세상 근심도 알고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광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죄의 고통장과 그 세상 이 꿈을 벗어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이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우리 494장 한 장도 고백합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를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보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구나. 우선 못할 죄를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고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체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새벽행진 6일차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수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행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구하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새벽은 헌신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새벽의 자리와 깊이 맞닿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의 한 복판에서 수많은 시험, 오해, 고난 이러한 것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전한 간절한 권면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나눌 6장은 바울의 사역 보고서이자 영적인 고백문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왜 사도라면서 고난이 많으냐? 사도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능력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왜 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연약하냐? 가시도 많고 부족한 게 많아 보이느냐? 진짜 사도가 맞아?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역의 성공이나 외적인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고 외칩니다.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직분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면 삶과 말과 언어와 우리의 성격이 분명히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성도들에게 권면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는 우리 1절과 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 말은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주일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 평화, 참 쉼이 없다면 성령의 열매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형상이 있는데 껍데기 형상밖에 없으니까 사랑의 안에 짜증을 낸다. 충성해야 되는데 배신자가 된다. 온유해야 되는데 예민한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온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거죠.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다른 사람에게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화난 거 아니야? 열받았나? 분노하고 있나? 화를 내고 있나? 짜증내고 있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헛되이 아무렇게나 받지 마라. 그 은혜를 삶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그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다.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절을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받을 때는 지금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그러므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삶으로 이어지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열심은, 바뀜은, 변화는 여유가 생긴 뒤에 아니면 혹은 언젠간 내가 바뀌겠지, 언젠가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걸음걸음이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눈부신 성공담. 내가 주님 믿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됐고 저것도 잘 됐고 이것도 잘 됐고 이런 엄청난 성공담이 아니라 고난의 기록이. 그 4절, 5절 말씀을 보면 고난받았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러한 고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았던 놀라운 축복, 성공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받았던 여러 가지 고난의 기록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거리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받았던 이 고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고난들을 받았기 때문에 나 죽었어.
난 사라졌어. 내가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어가 아니라 그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자기는 거리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실 그의 고난의 기록만 보면 죽은 자죠. 죽은 자. 죽임을 당한 자, 징계를 받은 자, 어려워하는 자, 근심하는 자, 그것이 바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사람 같으나 아니다. 나는 능력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같으나 나를 살리시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를 부욕케 하여 주시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다시 위로 좀 올라가는데 저는 6절과 7절을 좀 보고 싶어요.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자기의 고난의 모습들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그가 꺾이지 않았어요. 무엇이 꺾이지 않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외적인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말 자기는 분명히 고난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남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힘겨움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가 담대하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 이전에 내면의 진실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없는 헌신은 결국 소진이 되고 맙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헌신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지만 성령이 없는 헌신은 지쳐요.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시험과 유혹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그저 3절과 4절에 있는 고난이 그에게 성령 없이 찾아왔다면 그는 무릎 꿇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다 버리고 떠나야 했지만 그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오히려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과 10절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으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영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그는 성도들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외적인 것만 자랑하는 마음이죠. 아니 너 사도라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해? 그 말뜻이 무엇입니까? 사도라면 능력이 나타나서 굶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명망도 없고 능력도 막 발휘하고 죽은 자도 막 살리고 탄탄대로의 길만 걸어야지 왜 고난당하면서 매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말도 안 되고 시시하고 재미없는 삶을 사는 그런 능욕적인 삶을 사는 차라리 죽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직분이 뭔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표현도 잘못된 것이지만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장로님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직분이 올라갈수록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직분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분이 많아야 직분이 올라갈수록 돈이 많아야 된대요. 외적인 현상이죠. 하나의 부분이죠. 물론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일방적으로 바라본다면 물질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이건 일방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처사입니다. 외적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처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면 능력을 발휘해야지, 사도면 부자여야지, 사도면 권능을 나타내야지. 무슨 째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울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슬퍼하고 맨날 마음 흔들리고. 우리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가슴 아파하고 울고 이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사도가 상처를 받아? 아이고 믿음도 없다. 어쩌면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니다. 사도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사도도 마음으로 어려워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앞서 우리가 표현했던 것처럼 사도도 가난할 수 있고 배고를 수 있고 매맞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부자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지경을 넓혀라 라고 한 가지 일방적인 이력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아갈까? 헌신하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잘하고 물론 그곳에서부터 출발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표현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받은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은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넓히라는 것이 죄를 받아들여, 죄를 인정해라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한 가지의 마음으로 고착되어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진심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음, 그 걸음이 어떤 사람은 진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고 힘든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 걸음이 정말 실패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마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무명이어도 유명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하셨다. 그때 그 실패가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하셨던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늘 나누고 있지만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 마음을 넓게 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시고, 시험 속에서도 자유를 잃지 않는 복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헌신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시험 속에서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마음을 넓힐 때요,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 때요,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질 때임을 고백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외적인 것을 너무 강조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사도라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오늘날의 죄성입니다. 집사님이라면, 혹은 권사님이라면, 혹은 장로님이라면 이런 모습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러한 모습이 누군가를 정말 부정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시험 들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말, 그러한 칼, 그러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외적인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에 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순절 십자가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통당하셨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위에 하늘의 기쁨과 영적 풍성함을 더하셔서 헌신의 씨앗이 삶의 은혜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고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봄 신방이 하나님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신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